착하고 좋은 삶, 착하고 좋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누가복음하고 지금 달력으로 제가 아마 청년 공동체 달력으로 해서 제가 1월과 2월 달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누가복음을 읽고 또 시편을 읽도록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 읽고 있으십니까? 잘 읽고 있으신 줄 믿고 제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에 그 말씀에 마음이 와 닿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최소한 말씀에 이제 큐티를 한다고 하면은 30분 정도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가 읽고 끝내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 말씀을 좀 읽고 좀 그래도 마음에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은 나중에 이제 식탁 교제 때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이든 시편이든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이제 말씀을 읽었을 때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다 생각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나에게 이런 말씀은 굳이 필요 없는 말씀인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결국엔 따분해서 어쩌면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생각되면 이제는 성경책이 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안 읽혀진 것이 또 어쩌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좋은 말씀이나 좀 내가 읽기에 참 좋은 말씀은 계속해서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고 계속해서 읽고 싶습니다. 특별히 복을 받거나 축복의 말씀은 참 많이 와닿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찔림이 오거나 좀 어려운 말씀이다 생각이 되면 좀 말씀이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그 청년부 공동체가 이 말씀 누가복음이든 시편이든 또 우리가 큐티하는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이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다 정말 생각하며 우리가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고요. 또 그 마음에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다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뭐 수첩도 좋고요. 암송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요새 뭐 스마트폰을 저장해서 또 예쁘게 또 꾸며서 또 놓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놓고 또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내가 말씀이 늘 좋아서 이 말씀이 좋아서 이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설상 싫은 말씀이라도 그 싫은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마음에 내가 찔림이 있다면 나에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또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죠. 그래서 각 동네에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입니다. 각 동네 막 사람들이 모이는데 당연히 그 동네마다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얼마나 큰 무리를 이루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직설적으로 참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왜 도대체 항상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비유는 헬라어로 이제 파라볼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파라볼레의 뜻이 뭐냐? 옆에 어떠한 것이 있으면 이 옆에 나란히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란히 옆에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 놓고 비교하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비유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나란히 놓아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씨 뿌리는 그 비유도 마찬가지에 예수님께서 나란히 놓고 그 비유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문화를 우리가 조금 안다면 우리가 어쩌면 그 예수님의 그 비유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시와 예수님의 이 비유와 또 해석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시작해야 우리가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이제 해석을 하면 네 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오늘 뭐 가시밭, 바위 또 가시밭, 바위 또 길가 또 좋은 땅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마음밭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이제 말씀에 나오지만 말씀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정해놓고 진행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의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떨어진 마음밭은 어디입니까? 바로 길가라는 그 마음밭에 그 말씀, 그 씨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가장 먼저 이 길가라는 씨에 뿌려졌습니다. 그래 5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볼게요. 성경책을 보면서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도 먹어버렸고. 자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냐? 밟혔다고 합니다. 밟혔다. 공중에 또 새들이 또 먹어버렸다. 그 씨를 먹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런 길가에 그냥 떨어졌는데 막 사람들의 그 발에 막 밟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밟혔다는 것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여겼다. 그리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는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가서 그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길가에 떨어진 그 길가에 우리 그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떨어진 그 상황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그 씨를 그 말씀을 슉슉슉슉 먹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종합해 보았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사탄이 뺏어 먹으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아 먹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도 그저 무감각하게 그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 되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여러분 스스로가 사실은 이것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1로 지금 삼고 있는지, 제1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보다 제1이 된 것, 1번이 된 것은 없는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일 성수보다 어쩌면 친구와의 약속, 뭐 시험 공부, 또 내가 뭐 지금 당장에 해야 할 그런 일, 그것에 열정을 더 쏟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그것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마음밭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바위. 우리 6절과 13절입니다.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씨가 바위와 같은 마음에 그 씨가 바위와 같은 마음에 뿌렸을 때 싹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거는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뭐 아스팔트나 아니면 바위를 보면은 우연히 이제 거기에도 그 아스팔트를 또 바위를 뚫고 나와서 싹이 맺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을 볼 때 이 아스팔트나 바위가 정말 그렇게 단단해요. 정말 단단하고 정말 센데 강한데 그것을 어떻게 그 흐느적거리는 그 뿌리가 그 새싹이 어떻게 그렇게 나올까? 사실 그것을 보면서 좀 대단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결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오래 갑니까? 사실은 오래 가지 않죠. 오래 가진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와서 물이 공급이 되고 또 햇빛이 받는다고 해서 그 빛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위 같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기쁨과 이 은혜는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은혜에 따라 살려고 사실 나름대로 애를 써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처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행복하고 기쁨이 있지만 시련이 당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부서집니다. 금방 교회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서 여러분 뿌리는 무엇일까요? 뿌리가 무엇일까요? 네, 뿌리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마음으로 받고 감사하는 것 또한 마음의 감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감사가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 뿌리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뿌리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그 목적을 우리는 제대로 세워야 돼요. 목적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하나의 친구와의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저희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여자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 자매들과 연애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또 친구 따라서 그냥 예배 그냥 같이 한마디로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간식이 있기 때문에 간식도 먹고 함께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도 올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냥 하다가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떨어졌을 때 나의 마음이 여전히 정말 바위 같은 마음이라면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는 좀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 뿌리를 제대로 두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은 바로 가시떨기 마음밭에 떨어진 그런 씨입니다. 7절과 14절입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처음의 시작. 처음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어요. 말씀에 가시 그 떨기에 딱 떨어졌는데 같이 자랐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잘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시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이라는 것에 막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했던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죠.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막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절대로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일 시험이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빼지 못하는 그 알바가 있는데 어쩌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될까요? 예배가 집중이 되지 않겠죠.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은 적어도 문제이지만 사실 정말 많아도 문제예요. 적으면은 돈을 모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또 일, 어떻게든 일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돈이 많으면은 걱정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은 교회도 잘 다닐까요?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제 1순위가 사라집니다. 오히려 내가 돈 이 정도 있는데 굳이 교회를 나가야 돼? 굳이 예배를 드려야 돼? 이 돈으로 해결하지 이 돈으로 하지 그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 정도면 된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먹고 자는 문제가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외에도 물론 돈 등등의 얘기도 아까 알바 얘기도 했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학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교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나눠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마음밭입니다. 마지막 마음밭은 뿌려진 마음, 좋은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8절과 15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실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의 차이는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좋은 땅은 결실을 맺는 땅이고 좋지 않은 땅은 그러지 않은 땅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8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는 것처럼 결실을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결실이 맺혀져야지 정말 좋은 땅이고 당연히 농부의 입장으로서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조건으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또 인내로 결실했다라고 합니다.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는 인내로 결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우리는 착하다는 의미를 먼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 사람 마음이 정말 착하다, 사람 마음이 아이고 착하다 하고 칭찬하는 여기에 내용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숭고한 일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숭고한 일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아 그런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불필요한 것, 그
그 요소 없이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내하는 것은 무엇이냐?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인내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인내하고 버티면 된다고 나름 위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도 찾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도움을 구하며 인내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인내하기보다는요. 하지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조금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인내는 뭐뭐 아래에 머물러 버티어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래에 버티어 머물러 버티어내는 것. 즉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 그 말씀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면서 현실과 싸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의 마음의 그 땅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으십니까? 어느 곳에 지금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 씨 뿌리는 자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우리는 사실은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기서 들어도 결론이 뭐예요? 사실 결론이 뭡니까?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누구나 들어도 어떤 비신자가 사실 들어도 어떤 여기서 마음이 와닿냐면 다 좋은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가서 좋은 땅이 돼야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씨 뿌리는 자, 이 농부 이 하나님께서는 길에도 씨를 뿌렸어요. 바위에도 씨를 뿌렸어요. 길가에도 씨를 뿌렸어요. 뭐 좋은 땅만이 아니라 다른 땅, 그 세 땅 모두에게 그 씨를 뿌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같이 좋은 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각자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뿌려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 씨를 다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곳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